치유학교 우리 제목은 주의 크신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은 사람, 또 이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사를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그거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이 남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이 남자 보고 계속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좋은 선물, 검은 보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고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은 보화를 내가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여자를 내가 치유할 수는 있지만은 아내로 삼을 수는 있지만 뭐는 못 가집니까? 마음은 못 가져요. 그죠? 이게 육신보다 더 적으면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렇다 해도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서양 사람들은 육신을 알고 또 마음을 알고 그런데 뭘 모르냐? 이 영혼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다 그래도 반쪽짜리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원래 인간이 누군가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다 갖고 있는데 뭐만 모르냐? 원래 인간만 몰라요. 그죠?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살나고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연예인 보세요. 그죠? 돈 그렇게 많이 벌고, 그죠? 좋은 가정 이루고, 그런데 어느 날 마약 때문에 자살 내버리잖아요. 그죠? 또 연예인이라고 또 이상한 사람이 그거 또 찌르고, 협박하고, 그런 가운데 영화 이렇게 제작한 거, 100억 이제 손해를 보려니까 마지막 뉴스에 글이 썼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 이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자살합니까? 안 합니까? 자살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자살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자살하냐?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걸 그 사람들은 알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자살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 부족하지만 자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자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그게 자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군지 모르면요, 자살나거나 타락하거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과 저같이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문제 사건 속에 자꾸 쏘고만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교회 와서 계속 뭐 360 산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되고, 불신자에게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냐면, 그리고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창조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되듯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 때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으로 함께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무너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 지식으로, 그게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물고기가 힘들수록 어디로 가야 되냐?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무가 흔들릴수록 어디로 뿌리 내려야 되냐? 땅 밑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새가 힘들수록 어디로 날아야 되냐? 하늘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누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또 현장에서 말씀 보고 말씀을 또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막 산꼭대기로 갈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면 그 삶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죠.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왜 문제가 왔냐?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왜 방황합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왜 타락합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왜 죽을 일이 생깁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죠?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죠? 불신자는 여러 개 떠나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하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안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과 단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이걸 아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맞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굴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죠? 지금 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고난 속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그리스도보다 뭐가 더 필요해요? 다른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보다 돈, 그리스도보다 나의 방법, 그죠? 그리스도보다 세상, 이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잖아요. 그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면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뭔가 평안이 옵니다. 그죠?
내가 막 타락하는 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의 크신 은혜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크신 은혜를 뭐 해야 되냐면 체험을 해야 돼요. 그죠? 체험.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주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돼요?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상태 가운데 계속 빠져있어 살 겁니다. 그죠? 그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과 저를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뭐 해야 됩니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빠져나왔다니까요.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불신자 상태 10가지 중에 크게 6가지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당하냐? 영적 문제. 누가 갖다 주는 거죠?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머리가 박살났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요. 건세가 박살났지만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그 지금 뭐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계속 속여요. 거짓말로 속여요. 그죠? 여러분과 저가 모든 문제 끝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과거를 발판 삼기를 원하고 현재 오직 되기를 원하고 미래 모든 걸 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는데 그걸 못 누리게 못 깨닫게 사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 다 보면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근데 과거 문제 끝난데 그게 잡히도록 옛날 그대로 습관 가운데 빠지도록 현재 가운데 막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도록 미래 막 생각하니까 낙심좌절하도록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마귀 손에 빠져나오는데도 어떡합니까? 이 걱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에 탈출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생각합니까? 의식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죽는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구원받지 않는 마귀 자녀는 다른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 걱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죠? 만나와 매치로 하기로 하나님 다 준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상관없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냐? 오직을 여러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고백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그걸 체질을 떼길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예배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만들어 놓고 계속 예배 드리도록. 모세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죠? 기도.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적 싸움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세계 복음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요. 24시간 365일 세상 말로 자빠자지도 않고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인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속인다니까요. 이번 주 얘기했잖아요. 과거 문제 뭐라고요?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끝났어요. 근데 사단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뭘 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썰면서 광역길을 가면서 뭐 했냐? 우상숭배 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냐? 우상숭배 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상숭배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축복받을 자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걸 끝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이전에 우상을 먼저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끝났는데.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심각한 병이 온다니까요. 그죠?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염려, 걱정, 불신앙하다 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지옥에서 삶을 살고 어휴 내 팔자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후대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으로 전달됩니다. 그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 계속 얘기하지만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지만은 누가 끊을 수 있냐? 내가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흑암에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그곳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그쪽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흑암을 이긴 한 사람만 있다. 사단이 아무리 막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집도 똑같아요. 집도 한 사람이 염려 걱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 집 다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한 사람이 다 흔들리지 않으면 흑암색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얘기하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생각, 마음, 육신 이런 것들이 막 흑암색이 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걸 있고 그 사람마다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사단을 100%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100%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속습니다. 저도 막 속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안 속지 않는 뭔가 힘이 있다. 그럼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49대 51만 돼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제 분류상대 영향을 이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상처를 드러내요. 그런데 주의 은혜를 받다 보면 상처가 드러나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럼 상처 치유가 뭐냐? 이겁니다. 영적으로 상처가 치유돼요. 사단에게 잡힌 거. 그 다음에 마음, 생각, 혼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이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죠? 이게 치유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축복의 뭐가 되냐면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뭐가 되냐면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향. 이 축복의 발판이라는 것은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치유되면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사람의 응답, 환경의 응답, 이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 치유가 안 되잖아요. 여기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 와도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내가 진짜 타락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치유되잖아요. 그게 내가 아프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극거리 되게 하셔서 정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은혜를 먼저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이제 체험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그죠? 누릴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이 문제 해결됩니다. 현재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해결돼요. 그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모든 문제 사건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누리면 더 좋고요. 그죠?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한 주간을 이기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냐? 강단 말씀. 평생에 내가 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또 강단이나 또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메시지, 이번 연도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이번 주 메시지, 오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걸 누린다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막 문제 많다. 여러분 이제 강단 말씀 제대로 막 한 개 못 잡았다. 문제 다 이겨낼 걸요. 오늘 문제 있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하나 붙잡으면요 이도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그죠? 그 현재 문제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되냐? 이걸로 보통 누리죠. 뭐로 누려요? 종교로 누립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로 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뭘로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현재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뭘로 누립니까? 선행으로 누리죠. 선행은 좋은 거지만 절대로 누굴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누리지 말고 오직 뭐로 누려야 되냐면 기도로 누려야 돼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뭘로 누립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문제 터지면 철학을 갖고 누려요. 그 철학이 여러분이 뭐 소크라테스처럼 네 자신을 알라 이것만 철학 아닙니다. 뭐가 철학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이게 철학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이 철학이 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그죠? 우리 공수특전단 우리 김성희 주사님 공수특전단 나오셨어요. 공수특전단 그게 뭐죠? 구호가 뭡니까? 뭐죠? 하면 된다. 이게 공수특전단의 구호예요. 철학이에요.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뭐 공수특전자 그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다 됩니다.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다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건 다 돼요. 어쩌보면요. 그렇다고 다 됩니까? 다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교회도 다 사명자고 다 전도자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제자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저 중에는 영적 문제자도 있고 그죠? 그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과 함께 교회는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수요예배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근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본을 진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그죠?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모세가 처음에는 왕자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공부도 잘하지. 그다음에 무술도 잘하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왕만 안 될 뿐이지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죽여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뭡니까? 이 처가살이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나타나 모세야 네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면 뭐랍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 가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얘기해라. 모세가 뭐라 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을 체험한 거예요. 근본을 언제 체험했냐? 80년 돼야 체험한 거예요. 그 좀 모세보다 여러분과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살을 체험했다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처가살이하면도 힘들겠고 부인에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8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할 수 없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을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근본을 약간 더 들어가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고 또 뱀꼬리 잡았을 때 지팡이 만들고 그것도 이제 바뀐 거예요. 뭐로 어떻게 바뀌었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근본이 바뀐 거죠. 모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뭐 자기 도와줄 사람 그진 없어요. 그죠? 애굽에 가면 그건 죽습니다. 살인범이고요. 그죠? 살인범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거 당당히 가잖아요. 당당히 가는데 뭐 또 이렇게 뭐 10가지 그 재앙 아시죠? 그 기적 일으키는데 이 귀신들도 그거 해. 똑같이 해. 뭐 피 라일강이 하니까 똑같이 피 막 기적 뭐 보여주는 거예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막 대역사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피 탁 했는데 나중에 피를 확 빼는데 그 무당들도 탁 이렇게 피를 탁 빼네. 이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거 뭐 네 가지 재앙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나 5번, 6번째 쭉 가면서는 이게 무당들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나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기준을 뭘 삼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전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전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랍니까? 주님이 장난하셨습니까? 말씀을 뭐 유혹했어요? 말씀을 거짓말했습니까? 그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또 요가 동기 갖고 막 종교로 막 전도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죠? 진짜 이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해결받고 싶은 거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누리다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선행, 열심은 다 알고 보면 나 육신 성공입니다. 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뭡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현재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크신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죠. 전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 해결되죠?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신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냐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전도하는 응답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같이 좀 맞추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게 누구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지만 지난번도 얘기했죠.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전도고요. 한 사람 왔을 때 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니도록 만들면요. 그 사람이 와, 이 교회 너무 좋아. 당신 너도 우리 교회 와봐. 그럼 또 전도가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뭐 다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잘 도와줘서 저 사람이 전도가 또 되어지는구나. 그럼 같이 전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신분,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속여요. 여기다 뭡니까? 덧붙여요.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근데 사단 속인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살아? 덧붙인다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지금 이상하게 살아? 이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죠? 나는 전도자다. 근데 전도자인데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에휴, 전도 한 명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자야? 사단이 자꾸 갖다 붙인다니까. 나는 영적 의사야. 그런데 영적 의사는커녕 그죠? 내 것도 치유 못하는데 이래 된다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이상한 의사라도 의사 맞아 안 해요? 의사죠. 자격증 있으면 의사예요. 여러분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격증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와 전도자. 그죠? 영적으로 아니까 영적 의사.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죠?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언제 응답받을 줄 몰라. 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을지 저는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지금도 소중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모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성도님들 이렇게 데리고 온 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전도자가 딱 와서 뭐 수십 명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그죠? 한 사람이 진짜 응답 받아갖고 우리 김성우 씨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땅 뭐 1,000평 이거 뭐 교회 쓰세요. 뭐 건물 하나 딱 주면서 이거 교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아멘 크게 나 놀랬네. 그래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하고 기뻐하는 그 축복 속에 계속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그걸 믿고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돼도 상관 있어 없어요? 뭐 상관없는 거예요. 내 후대를 통해서 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살짝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 기대가 있어요. 그 믿음은 끝난 거죠. 기대가 있는데 믿음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믿음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해요. 그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신분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건세를 여러분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계속 영적 뭐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큰 걸 뺏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기 더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을 뺏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 개인의 마음, 그다음에 교회, 또 가정, 직장 이걸로 계속 사단이 방해를 할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전쟁하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전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뭐 누구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신분 누리고 건세 사용하다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패배하잖아요. 그러면요 증거가 어떤 증거냐? 낙심, 좌절, 불평, 불신앙 이거의 정인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게 일어날까요? 아까 그런 것의 반대 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죠? 기쁨, 평안, 감사, 뭐죠? 행복,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면 증거를 하나님 먼저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셔요. 그죠? 그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빨리 가고 싶어. 왜 빨리 가고 싶을까요? 빨리 말하고 싶으니까. 이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 뭐 교회 빨리 가고 싶어. 근데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막 늦게 가고 싶고 물론 제가 교회에 빨리 옵니다. 막 1시간 전에 보통 오는데 그래도 막 5분 늦게 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때는 뭔 말 할 게 없어 별로. 그 영적 싸움에서 한 주간 동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영적 싸움을 승리해서 한 주간 동안 성량 전극거리가 너무 많아. 그럼 교회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설교도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하면 이제 월요일부터 이래 준비하면 주일 예배 때가 우리가 좀 가장 큰 예배잖아요. 저 보면요. 똑같은 예배지만 그래도 주일날 가장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정한단 말이에요. 주일은 요 메시지를 하고 수요일은 요 메시지를 하고 우리 금요일은 요 메시지를 해야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주일에는 조금 막 좀 은혜로운 메시지, 뭐 금요일은 좀 덜 은혜되는 메시지보다는 뭐 좀 강도가 약한 거 준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딱 하나님 주신 거는 바로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딱 한 거는 바로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일주일 한 걸 일요일 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내가 만약에 일요일 거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수요, 금요 걸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나올 게 없는데. 그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막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탁 오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있다니까. 오늘도 제가 이런 메시지 쭉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요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인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 정인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걸 보고 정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먼저 뭐 받는 겁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인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달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이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그 여러분이 멀리 하지 말고 가까운 데 하면 됩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먼저 교회입니다. 그죠?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하고 모일 때도 너무 자랑을 하면 좀 안 되지만은 좀 성령님도 받으면서 좀 이런 포럼이 좀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낙심자절한 데 가서 집사님 나 이런 응답 받았다 이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가 막 너무 자랑하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우리 집사님 하나님 축복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저는 축복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자랑하면 아유 지 자랑만 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문제 좀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문제는 한 번도 얘기 안 해. 그리고 전화만 하면 자기 자랑만 엄청나게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만나면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서 만날 지 자랑만 한다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전화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전화하고 싶지 않지. 그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또 모여서 포럼을 하면 뭐가 응답하면 그 자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또 안 가는 분도 계셔. 목사님도 그렇다. 목사님들도. 그죠? 물론 이제 그 수위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저거 우리 목사님들 시찰에 모임 갔는데 우리 옛날 조그만 때 교회 10평밖에 안 됐어. 근데 우리 막 다른 목사님 보니까 막 몇백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막 성도 몇백 명. 음향시설 보면 막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또 개척 교회인데. 꽤 비싼 거거든요. 마이크 이런 것도 진짜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전략해서 마이크도 비싼 거 산 거거든요. 이 마이크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마이크가. 좋은 것처럼 보여 안 보여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아니고 딴 걸 위해서 많이 쓰는데 아니다 좀 생각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좀 좋은 걸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도 이렇게 뭐 사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조그만 교회 있을 때는 목사님들 포럼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뭐 앰프 있잖아. 그게 막 전원 하나 다 끄고 코드 빼고 우리 다 그런 거였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본인 교회는 막 한 개 끄고 두 개 끄고 세 개 끄고 막 네 개 끄고 또 이거 끄고 저 꺼야 이게 꺼지는 거예요. 앰프하고 스피커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어떤 거였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한 번 끄면 꺼지는 거야. 한 번 더 끄면 끝나는 거야. 내 앞에 두고 막 우리 내가 또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앞에 두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개척교 할 때 그 스위치 한번 다 끄고 막 빼면 끝났잖아. 근데 요즘에 막 스피커가 막 얼마짜리고 얘기하는데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색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색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상처받고 내가 영적인 힘 없으면 다음에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우리 개척교회인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난 저런데 다시는 안 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기도했어. 하나님 저분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 나도 저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게 어찌 보면 뭐냐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다 안 맞다 떠났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사람들 미워하고 덩지고 그다음에 뭐 평가르고 그다음에 자꾸 막 외투를 좀 숨고 이러면요 그릇이 자꾸 작아져요. 그럼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그래도 내가 울타리를 쳐놓아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교회에서. 그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누가 사람 잘 보고 저 사람이 너무 응답 못 받는데 가서 막 하지 말고
조금 이해해 준 사람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런 포럼은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목사님처럼 응답 받았을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응답 못 받았을 때도 내가 축복 받을 때도 얘기해야 되지만 축복 못 받을 때도 김 집사 너 이거 조금 좀 힘들어 좀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응답 받은 거 막 얘기하고 응답 못 받을 때 다 입 다물고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숨어 있다가 또 잘 되면 나타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응답 받은 거 이거 좀 조심스럽게 응답 받은 것도 다 얘기하고 또 우리 그 듣는 사람도 응답 못 받아 이게 하나님 역사다 같이 좀 이렇게 축하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도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그릇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포럼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요?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이런 포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응답받은 거, 힘든 거 이런 얘기를 수위 조절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부모가 어린 나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 우리 성도들 다 얘기 안 해요.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뭐 경제 문제, 뭐 문제 얘기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그러나 이런 걸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전달이 있어야 됩니다. 전달. 그래서 응답받은 거, 뭐 전도한 거, 기도 응답받은 거 이런 것들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직장에서 좀 삶이죠.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금방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는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야. 당신 예수 믿어봐. 이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그 전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나 힘든 거 있었는데 하나님 함께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겨냈어. 그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응답 받았는데 당신도 한번 너도 한번 그런 응답 받아봤으면 좋겠다. 당신도 그런 응답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누리는 가운데 이제 전달하는 은혜까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누리고 전달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